요한복음 1장에서 생명이냐 사망이냐, 빛이냐 어두움이냐, 진리냐 거짓이냐, 그 선택의 중요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쭉 이어오면서 영이냐 육이냐,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은 진리를 선택하고 빛을 선택하고 영적인 축복을 선택하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쭉 진행되어 오다가 오늘 드디어 어두움의 세력들, 육신 중심의 세력들, 거짓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지금 시간표까지 왔습니다. 11장 45절에서 57절은 오늘 서론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를 중심 주제 요절로 하지 않은 것은요, 우리에게 이미 지금까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선명히 보여주셨고 그 반대편에 있는 세력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53절 보세요. 11장 53절.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어두움을 선택하고 거짓을 선택하고 사망을 선택하고 육을 선택했던 자들의 마지막 모습이 자기네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지극히 비싼 나드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4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분명히 요한은 제자 중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다른 11제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요거는 가룟 유다 아닙니까? 천만에요. 가룟 유다적 요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고요.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인물들이 약간씩 다르지만 사복음서에 공이 나오는 사건입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다른 11제자들도 향유를 붓는 여인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점점 잘못된 것들을 여과시키면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분명한 이유는요,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하여 그 사랑 온전히 바쳐지는 생명의 헌신으로, 오늘 제목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죽음을 온몸으로 준비한 마리아처럼 우리 생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꼭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표현되잖아요.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이 각 지체가 연결되어지는 것이 뼈도 힘줄도 근육도 피부도 있지만 우리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이어지는 게요, 피입니다. 피. 그렇죠. 심장에서 펌핑을 해가지고 온몸에 대동맥, 정맥, 모세혈관을 가지고 온몸에 피가 공급되어집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그 주간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제공하는 영적인 피요, 저와 여러분을 생동감게 살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번 주간에는 12장만 읽어야지 그러지 말고요,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보고요, 또 새벽에 요즘 어느 말씀 나누고 있지요? 시편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저는 시편이 50편까지 있어서 좀 부담스러웠는데 한 편 한 편 나누는데 얼마나 좋은지, 이 생명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아까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생되어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그 능력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또 가정에, 현장에, 국가와 민족에, 그리고 개인으로 따지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 인격 속에 말씀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폄훼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축소시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인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정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공회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느냐라는 목적을 가진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치적 논리로,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논리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나사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논의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는데 모든 것을 집중했습니다. 명백한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적극적으로 살해를 음모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가르치느냐라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이 말씀을 피를 사해서 후대까지 전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느 권사님이 성경 필사를 시작한다고 하면서 어디 무슨 성경을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추천했습니다. 요한복음이요, 이 사복음서 중에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다가오기 쉬운 부분이고 복음을 생명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을 계속 함께 나누다 보면요, 나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우리의 전 인격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죠.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큰 잔치가 벌어졌겠죠. 이때가 유월절이 다가올 때의 시점입니다. 예수님 공생애에 유월절을 3번 경험하셨는데 그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2절이지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때 나사로의 막내 여동생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그냥 비싼이 아니고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여기 이 나드 향이라는 것은 그 인도에서 생산되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생산되어서 인도에서 가공해가지고 실크로드를 통해서 그리스, 이게 히랍으로 수출하고 그걸 받아서 이제 각 지방으로 전달되어지는 엄청나게 비싼 향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한 근 정도 되면 요즘 도량용으로 하면은 한 340ml. 보통 우리 자매님들 백화점 1층에서 파는 향수 있잖아요. 그게 한 30ml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10배 정도, 굉장히 큰 거죠. 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습니다. 향유 냄새가 온 방에 가득했습니다. 짝퉁 향수가 아니라
순전한 완전히 순수한 향주였어요. 나중에 가룟 유다가 얘기하잖아요. 300데나리온이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요, 요즘 말하면 한 4,500만 원. 요즘 그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당을 많이 받을 때는 얼마까지 받습니까? 얼마까지 받죠? 20만 원 받습니다. 조금 전문성이 있으면, 예, 그러니까 그게 1년 모은 돈이에요. 1년. 하루 품삯이 데나리온이 1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이면 1년을 모으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이 마리아는 이 향유를 아마 시집 갈 때 사용하려고 모았는지, 아니면 워낙 비싼 값에 그렇게 거래되기 때문에 일종의 재테크로 모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가난한 오빠 밑에서 겨우 먹고 사는 두 사람에게 있어서는 큰 돈인데 그걸 예수님 발에 몽땅 붓는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에 가룟 유다가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룟 유다가 시비를 거는 것이 우리의 본심과 같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4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제자라고 명백히 밝히죠.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예수님을 잡아서 앞으로 대제사장에게 넘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의 오명이 성경에 항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이 우리 다음 주 읽을 본문인데요. 거기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고자 했습니다.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정확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는 가룟 유다에게 와가지고 은밀하게 우리가 무기를 준비해가지고 병졸들을 데리고 갈 테니까 네가 예수를 지목해라. 그 이제 합을 맞춘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볼에 입을 맞추는 것을 신호로 해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유다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갔다고요? 마귀가 들어갔다. 마귀가.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을 챙기려는 속셈이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기 그 속에 들어가니라라는 것이요, 인격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영혼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3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낮과 밤을 선명하게 구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을 선명하게 구분해서 기록합니다. 진리와 비진리, 거짓을 선명하게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밤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어두움에서 빠져나와 영적으로 빛의 세계, 낮의 사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먹고자 하는 그 정욕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저는요, 가룟 유다의 정욕을 보면서 이런 정의가 내려지더라고요. 갈라디아 5장 20절에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대상입니다. 이걸 갖다가 못 박지 아니하고 자꾸 드러나게 하면 되면
결국은 가룟 유다처럼 오명을 뒤집어 쓰고 제 갈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은 육신을 꿈틀거리게 만들고 자기의 명예를 드높이게 만들고 자존심을 높이게 만들고 상처가 나면은 확 여기서 끓어오르는 그런 폭발적인 감정들이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죽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보세요. 5절 보세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아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이 가룟 유다가 이 부분이 딱 야합이 된 겁니다. 우리의 본심이 무엇인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야고보서는 틀림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12제자가 공히 이 향유를 몽땅 쏟아붓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마리아를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는 마리아를 끌어내리고 그동안 좋은 말이었던 구제했어야 되지 않느냐,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굉장히 좋은 말을 포장해가지고 예수님의 본뜻을 지금 손상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론 말씀이죠. 대제사장,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돈을 훔쳐가려는 목적을 가졌던 가룟 유다와 완전히 대조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온몸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또 다른 여인이 비슷하게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역시 제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지지 왜 허비하였느냐, 낭비하였느냐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왕관을 씌우는 대관의식, 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여기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은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좋은 일을 하였다, 잘했다 정도가 아니라 그는 의로운 행동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한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를 가만두어, 너희들 간섭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의 이론을 가지고, 너희들의 계산 방법을 가지고 그 여인을 간섭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지금 마지막 6월절이다.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여인은 그 일에 성별된 행동을 한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13절, 우리 그 마태복음 성구에 나와 있지요. 마태복음 26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도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한 손님으로 오셨으니까 접대하는 의미에서 기름을 바른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고난주간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구속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이 여인이 장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드린 것은 마리아의 사랑의 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셨습니다. 사랑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공관복음서에서 향유를 부은 여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여인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여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 따졌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모르십니까?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입니다. 아니, 선지자 되시는 분이 그것도 못 알아보십니까?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셨잖아요. 우리말로 하면요, 10만 원 빚진 거에서 탕감받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입었느냐, 10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입었느냐. 그때 바리새인이 대답하잖아요. 10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은 더 큰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발로로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고, 오늘 이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그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너희들의 경제적 논리를 가지고 달려들지 말라 그 말입니다. 가룟 유다의 돈 때문에 배신과 마리아의 영적인 헌신의 향유를 부은 사건이 선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이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은 사망이냐 생명이냐 해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두움이냐 빛이냐 해서 빛을 선택하는 건 물론이고, 거짓이냐 진리냐 해서 진리를 선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육이냐 영이냐 해서 영을 선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늘 마리아처럼 온 몸을 다하여 주님께 헌신하는 이 헌신이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것인가? 그게 오늘 맺는 말 결론입니다. 지난 수요일도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마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 인용했기 때문에 그냥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라고 지나가는데, 지난 수요일은 이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인용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그대로 전문 그대로 적었습니다. 우리 아까도 읽었지만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잘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리아가 자기가 평생을 모았다시피 한 그 향유를 아끼지 않고 주님에게 온전히 부어드렸습니다. 거기다가 머리를 풀어헤쳐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머리, 길게 기른 이 머리라는 것은 얼마나 외모에서 소중한 부분입니까? 다들 우리 자매님들 머리를 소중히 가꾸잖아요. 그런데 그 머리를 풀어헤쳐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야말로 온 몸을 들여 헌신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전
전인격, 전삶, 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셨잖아요. 시간까지, 우리의 삶의 공간까지, 하는 일까지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재창조하신 목적 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까? 분명합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성전에 제사장 아담을 만들어 예배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고 영광이 나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삶을 통하여,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온 몸을 드리는 헌신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재능과 기능을 드리는 헌신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기능이 있고 내가 잘하는 재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달란트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교회의 세 가지 표지 말씀드렸죠.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대언한 걸 캐리그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이요, 디아코니아인데 오늘 이 단어는 디아코니아입니다. 이게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물질을 드리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마리아에게 향유는 그의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빌립보 4장에 보면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에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정결한 짐승과 새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전인격, 전삶, 온 몸을 다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고 드린 그 헌신이 향기로운 향연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제사가 된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마음을 담아 몸과 재능과 기능과 물질, 나 자신을 전체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굉장히 중요한 요절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기름을 받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이 먼저가 아닙니다. 아벨 자신을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요, 틀림없이 아벨의 삶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부르짖고 당시 구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물을 아무리 드려도 삶이 잘못되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맺는 말에 나오는 몸과 재능과 기능과 물질과 나 자신 전체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빛교회가 올해 들어 이 마지막 결론에 항상 예배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잖아요. 오늘 집사님도 그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진짜 예배자로 거듭나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중요한 지표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신을 주께 드렸다라는 말이 전 인격을, 전 삶을, 전 생애를, 전 시간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남자 제자들이 여럿 있었고 몇 안 되는 여인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교육을 받던 제자들보다 몇 안 되는 여인들,
오늘 여기 마리아가 예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마리아를 폄훼하고 마리아를 깎아내리는 그들의 논리는 경제 논리였습니다. 지난번에 오병이어 기적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세상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 방법으로 헌신하자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계산, 육신적인 계산, 세상적인 계산이 얼마나 많이 흘러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수요일 날 디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디도가 이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레데 사람들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아예 그레데인들 이러면 거짓말쟁이로 대표될 만큼 그런 지역에서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 디도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레데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그레데인들이 아무리 거짓말하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의 계산을 하더라도 너희들은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정결한 마음과 성별된 삶을 요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세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계산기 두드립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육신 중심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세속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별된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들처럼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의 것 모든 것을 내 전인격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계산 방법으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온몸에 향유를 부었던 것이죠. 그걸 예수님은 좋은 일, 의로운 일로 칭찬해 주셨고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이 한 것을 기억하도록 하라고 말씀할 정도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제사장으로서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구속사적 의미의 사건도 된 것이죠. 우리 결론 부분에 있는 내 몸을, 전인격을, 나의 재능과 기능을, 물질을, 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더 높아지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전 영광으로 승화되어지는 귀한 은혜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